샬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2000년 전에 말이죠. 그 모습은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빛이 어둠에 비쳤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빛이 어둠에 비쳤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카타람바노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기다라는 뜻을 이 카타람바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이 어둠 가운데 빛이 돼 그 빛이 어둠을 깨닫지 못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그 빛을 이기려고 했다. 어둠이 그 빛을 죽이려고 했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잘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날과 별로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잘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실존의 문제는 가려두고 덮어두고 또한 그 터진 웅덩이를 실존의 그 터진 웅덩이를 오히려 가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잘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TV를 틀면 나오는 이야기들과 사실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별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겠죠. 오늘날이든 그때든 역사 속의 인간의 모습은 사실은 동일한 그 실존의 그 터진 웅덩이라는 측면에서는 본질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잘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당시에 세상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둠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어둠이었다라는 것이요.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곧 무너질 아파트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아파트가 천년만년 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 아파트가 곧 무너질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서 나오라고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그 아파트로 뛰어 들어가서 데리고 나오든지 그 흔들리는 아파트에서 나오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죽은 상태로 태어나 그 죽은 자의 바벨탑을 쌓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결국은 영원한 멸망의 어둠으로 들어가게 될 세상을 향해서 나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여러분들이 전파할 때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참 안타까워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도 듣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듣지 않는 자들이 더욱 많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 측에서 다 오케이 하고 예수님을 따라 흔들리는 곳에서 나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가운데는, 그 영혼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만 유기된 자들,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잊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빛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자신의 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흔들리는 세상, 곧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하고, 여러분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외에는 그 흔들리는 곳으로부터의 그 구원은 없다라는 것을 말하지만 어둠은 그 빛을 저항하고 때로는 죽이려고 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다시 태어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의 그 가족의 개념을 뛰어넘는,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 맺었던 그 혈연적인 가족의 개념을 뛰어넘는 주님을 머리 삼은 새로운 영적인 가족으로 재편성이 되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우리가 빛을 전할 때에 그 어둠 뒤에는 사망의 권세가 예수의 진리를 막아서기 때문에 전하는 자 가운데 바람의 저항처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한 아시리온에 팔리는 참새 2마리가 나오죠. 한 아시리온은 빵 한 덩어리를 살 수 있는 작은 가격입니다. 그런데 그 가격으로 참새 1마리도 아닌 2마리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참새라는 존재의 가치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볼품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참새 1마리라도 얼마나 돌보시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용과 주권과 허락하심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여러분들을 얼마나 지극히 사랑스러운 눈길로 보고 계신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죠. 참새 1마리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허용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연히 죽는 경우는 결코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몸으로 죽는 경우도 하나님이 결코 허락하지 않으면 죽는 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 땅에서의 삶은 여기까지고 여기까지 너무나 수고하였다. 이제 영원한 나라에서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허용하셔야 그 몸이 이 땅에서 죽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실수나 우연으로 죽는 일은 성도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신 자들은 종국적인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인해서 멸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은 아무리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시인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베드로도 들었죠. 나를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것이고 나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이 말씀을 베드로도 들었지만 베드로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닭이 3번 울 때까지 주님을 부인했죠.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럼 베드로를 부인하고 또한 멸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방금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을 하셨으니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말씀을 결국 지키십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하셨죠. 베드로를 택하신 주님은 자신을 저주한 베드로를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품으셨고 또 조건 없는 사랑을 베드로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런 주님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저주하는 베드로를 향해 품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베드로는 경험합니다. 그리고 결국 베드로는 주님을 시인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남편이시고 또 친구라는 것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두려움을 넘어서서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경외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우리는 여기게 됩니다. 그분이 두렵다는 것을 넘어서서 택하신 자에게 얼마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보이셨고 또 보이시고 계시고 또한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그 경외 속으로 그 경외함 속에 그 놀라운 사랑 속에 우리가 잠길 때에 우리는 더욱 이 말세의 때에 또 폭풍도 거세고 또 시련과 또 고난도 오기도 하지만 이러한 주님의 깊은 경외와 사랑 가운데 잠길 때에 우리는 더욱 놀라운 담대함과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경이로운 그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까지 했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베드로의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베드로를 변화시켜 주시고 결국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게 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세의 때에 참 흔들리는 많은 것들 속에 살아가는 세상의 그 어둠들이 있지만 하나님 담대히 이러한 주님을 붙들고 이러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 참 평안을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진리 가운데서 먼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놀라운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또 전하는 귀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고 늘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영광이 빛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